가정의 날 5월이 지나고 6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우리 성도들이 가정과 또 우리 예명교회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 온가족 초청 주일을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수고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지난 주에는 저희 어머님 장례식이 겹쳐서 많은 성도님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초청주의를 지내면서 제 목회에서 큰 깨달음을 하나를 얻게 됐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또다시 한번 깨달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온가족 초청주의를 우리가 정하고 새해일의 저녁 기도회를 하던 마지막 날 금요일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교회의 큰 사역을 앞에 두고 일을 치르는 바람에 제가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제가 참 그래서 마음에 무겁고 죄송하고 어떻게 하나, 기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있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했습니다. 제일 바쁘고 해야 할 일도 많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정말 교회 일에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마저도 제대로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주일 아침 교회에 딱 들어서는 순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호흡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그 호흡이 막 느껴지는. 제가 계획하고 제가 준비한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잘 준비하고 잘 진행해 주셨어요. 제가 정말 기대하고 바라고 그리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구나. 다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사실 올해 우리가 참 지난주 초청주의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고 사실 준비도 열심히 했습니다. 때문에 이 사역을 하면서 자칫 우리 계획을 의지하고 우리 힘으로 일들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죠. 우리의 힘을 완전히 빼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마치고 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저는 우리 예명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사역을 하든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물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결코 도외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동안 물질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또 우리 삶에 아주 필요한 요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신앙적이지 않으면 적어도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자세로 대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머리는 예수를 믿어도 실제 우리 삶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삶이 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재물 혹은 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한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해서는 절대 돈을 버는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의 가난을 담보로 잡았다는 것이지요. 때문에 부자는 타도의 대상이고 불법을 자행한 자이며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계급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에 대해서 맹목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이고,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를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든지 부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되 물질적인 복을 우선적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부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몹시 힘들다.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뒤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아멘.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낙타가 그 바늘 뒤로 나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자는 정말 악한 자이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저주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부자이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죠.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아주 큰 부자예요. 그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이삭은 거부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부. 욥은 동방에서 아주 큰 부자였어요. 큰 부자예요. 양이 3,000마리,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어마어마한 부자이죠. 다윗과 솔로몬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묻도록 허락을 받은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다고 소개를 하고 사케오 같은 사람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다 부자였지만은 성경은 한결같이 이런 분들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귀한 신앙의 본을 보여준 사람들로 소개를 하고 있죠. 신명기적인 사관에 의하면, 신명기에 흐르는 역사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모자라 먹는 복을 받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화가
다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물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죄인이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다 악한 자이며 불의를 행한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은 단지 저들이 물질이 많기 때문에 저들이 물질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죠. 성경은 결코 물질이나 부를 죄다, 이건 부정한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수고의 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 신성한 노동의 산물로 속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들의 잘못된 물질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저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보면 돈 자체가 악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뭐가 악이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게 일만 악의 뿌리예요. 돈을 탐하는 것, 탐하는 것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한다는 것. 물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물질을 대하는 자세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물질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생각이 과연 뭘까? 몇 가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나 물질을 사람의 인격이나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물질관이에요. 부나 물질을 사람의 인격의 기준,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가? 잘못된 거죠. 사람들은 은근히 부자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모든 면에서 성실하고 우월한 자,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처럼 생각을 합니다. 은근히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갖고 있죠. 반면에 가난한 자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 모든 면에서 불성실하고 열등한 존재, 다른 사람의 수고나 열매를 축내내는 소비적인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잘못을 하면 용서가 되고, 부자가 하는 말과 행동은 너그럽게 이해해주며, 부자는 사회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지만 가난한 자는 상대적으로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으며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사회가 천년된 되는 것 같아요. 돈이 있는 사람은 죄를 져도 이게 다 그냥 슬슬 없어지죠. 돈 없는 자는 사소한 죄까지도 다 둘러내서 그 죄값을 다 치러야 이런 불의한 사회가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근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실패자 중에 실패자이며 불성실한 자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나 물질은 이 땅에서 우리를 편하게 살게 해줄 수는 있어도 우리를 의롭게 살게 해주지는 못하는 것.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삶을 좀 넉넉하게 살게는 할 수 있지만 물질이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부나 물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격이 성숙하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나 물질이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인생을
대변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개같이 번 돈, 그냥 막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겠다고 해서 개같이 번 돈, 불의의 싹, 땀 흘리지 않고 요행으로 얻은 일확천금을 결코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것 하나님 성전에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말씀합니다. 분화물질은 결코 우리의 인격의 척도가 아니에요. 성공의 잣대도 아닙니다. 이런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 사람이나 사건을 평가할 때에 우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물질과는 부와 물질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하고 그저 붙잡고만 있는 것입니다. 부와 물질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모르고 그저 붙잡고 있는 물질관, 잘못된 것.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청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젊은 나이에 재물도 많이 모았어요. 부자. 예수님께 찾아 나올 정도로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을 합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 앞에 나는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한테 아직 한 가지가 좀 모자라는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러자 이 사람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를 떠났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물질과 소유를 나누어 줄 여유가 없었다. 물질이 많이 있기는 있지만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미 이 사람은 물질에 사로잡혀 물질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나 물질은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얻었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물질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얻었고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쌓아두라고, 그리고 그거 자랑하라고 주신 것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고 섬기고 나누어 주라고 주시고 맡기신 것이죠. 여러분, 물질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디에 썼느냐로 그 가치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본 적이 없고 의롭게 써본 적이 없으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본 적이 없다면 그 물질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소유가 비록 조그맣지만 그걸 정말 값진 일에 쓰고 의로운 곳에 사용하고 생명을 살인에 쓴다면 그 물질은 진짜 가치가 있는 물질이지요. 만일 우리가 물질을 제대로 사용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물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만 물질을 쌓아두는 사람은 물질의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쓸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그 복음 이웃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참으로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진정한 청지기이며 물질의 진정한 주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29절과 30절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내 집, 내 전토를 내려놓는 사람은 주님께서 약속하기를 내가 이런 사람은 100배를 내가 주겠다. 그리고 내세에는 영생의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진짜 우리의 물질이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물질을 나를 위해서 쌓아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잘못된 물질관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물질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귀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물질이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죠. 물질이 나쁜 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물질이 필요하고 귀해도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보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귀한 것 같아도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주님 말씀이에요. 같은 동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더더욱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선될 수가 없어요. 우선되는 순간은 잘못된 물질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원숭이를 잡는 아주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야자 같은 이런 열매에다가 그 안에 이제 야자수를 다 마시고 나면 그 안에다가 이제 쌀알을 이렇게 넣어두자. 쌀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원숭이 폰을 앞에다가 이제 야자를 이제 묶어둡니다. 묶어두면 사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원숭이들이 와가지고 이제 궁금한 거죠. 이게 뭐가 있나? 그 앞에 이제 쌀알들한테 그 쌀을 주워 먹다가 흔들어 보면 야자수 안에 뭐가 있어요. 손을 넣어보잖아요. 쌀이 있으니까 이 쌀을 확 잡아요. 사람이 오면 이걸 놓고 도망가야 되는데 붙잡은 쌀을 놓지 못하는 거죠. 이걸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끝내는 사람들한테 이제 잡히게 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원숭이를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원숭이 보면서 참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참 어리석게 이게 손 놓고 가면 되는데 이걸 놓지 못하는, 놓아야 할 것과 놓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참 어리석은 원숭이죠. 자,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예? 5만원짜리요? 저 같으면 다 택하죠. 자, 이 중에 하나를 택한다 그러면, 하나만 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택할까요? 이건 어린애들도 다 알겠죠. 5만원권을 택하기 위해서 1,000원을 버리죠. 여러분 5만원권이 앞에 있는데 내 손에 지금 1,000원짜리가 있어요. 하나만 택하라는데 내 손에 1,000원이 있는데 5만원권을 잡을 건가, 이 1,000원을 내가 내려놓을 건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이걸 놓지 못하고 야, 이 1,000원 이거 내려놓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5만원권이 앞에 있는데 이 1,000원을 놓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얼마나 참 머리 쓰는 사람이겠어요. 자, 한 걸음 더 나가,
앞에 1,000원권이 있습니다. 이 1,000원짜리 붙잡겠다고 5만원짜리를 버리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5만원권을 붙잡기 위해서 1,000원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은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런데 이 땅에요, 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질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이 부를 택하기 위해서 이 부를 주신 하나님을 놓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물질을 내려놓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물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풍성하며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 잘못된 물질관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예리한 칼날과 같아요. 물질은 예리한 칼날과 같아서 잘 쓰면 유익하고 득이 되지만 잘못 쓰면 많은 사람을 해하게 되고 독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끄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물질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본 경험은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질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만 채우는 물질입니까? 혹시 여러분은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한 적은 없습니까? 혹은 소유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때로는 우월감에, 때로는 열등감에,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비굴해지고, 물질 때문에 속으로 만족하고 또는 슬픈 기색을 띠고, 혹시 우리는 이런 삶을 반복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있는 물질과 재물 때문에 여전히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의 천직입니까? 물질의 노예입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물질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5,000명을 먹이는 기업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1,000명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삶을 참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물질을 받기 전에 먼저 건강한 물질관,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을 많이 주셔도 그 물질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되고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그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행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과 재물을 보다 많은 사람과 거룩한 일에 나눌 줄 알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은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하고 활용하라고 주신 선물일 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천지기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물질에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서 물질에 얽매이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물질을 거룩하게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이 많기를 원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생명을 위하여서 물질을 거룩하게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